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세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장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게 하고, 예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 같은 예언을 할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때는 품위 있게 단정하게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의 사용 때문에 이런 질서들과 교회 화합이 깨지는 일이 없게 하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14장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내가 고린도 후서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다 잠잠해지고 정리되길 바랬으니까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부록처럼 끼어들어가는데 15장이 거의 마무리라고 보는 게 합당하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 꼭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꼭 이제 전해야 될 말이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잘 믿고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을 잘 믿고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말을 했어요. 문제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상황과 조건에 맞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언을 다 했어요. 상황에 맞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말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썼죠. 그런데 진짜 그 모든 구체적이고 특정한 그런 모든 문제에 앞서서 너희들이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복음의 핵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이거라는 거예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거죠. 그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느냐?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 말미에 이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문제들을 다 기록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면서 사는 거 보니까 이 복음의 본질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은사를 잘 사용해라, 성찬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너희들의 이렇게 서로 당파가 지어져서 다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모든 사안을 뒤로 하고 결국 본질은 복음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현실적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이 변질되는 이유는 결국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은 이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교회들이 지금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너희들에게 남길 바란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를 섬기고 있죠. 원래 그리스도교가 이제 타락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말하는 그 구교가 너무 많이 타락해서 결국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을 때 그 개혁이라는 말이 뭐예요? 개혁. 리폼드 처치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리폼이 뭐냐? 우리가 폼 잡지 마라 그러잖아요. 폼이 뭐예요? 자세, 기본이거든요. 리폼이라는 거는 그 기본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리폼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게 하나 있는데 개혁이라는 게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몸을 다시 원래 폼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폼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착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좋은 사람.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근데 조금 죄 때문에 이제 잘못되어 있는 그것을 다시 돌려놓는다는 거죠. 개혁이라는 것이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기치들이 back to the basics였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외쳤던 게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종교개혁의 기치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 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났던 것, 성경에 어긋났던 것, 이런 것을 다 다시 성경으로 돌려놓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이 뭘로 되어 있냐?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도 다 라틴어로요.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중국어 했잖아요. 중국어로 막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이 뭐 한다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계속 라틴어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이게 이렇게 써있다. 면죄부를 줘야만이 너희들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직자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못 알아듣고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이 면죄부를 사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런 해결책 내 의견도 썼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주님의 뜻이고 이건 내 의견이다 이렇게 막 썼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고 세워져 있으면 아무 문제도 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 때문에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투고 경쟁하고 고통당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자신의 목숨을 내준 이 죄의 결과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너희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란다면 그렇게 싸우고 극단적인 문제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삶에도 문제가 있고 내 자신 스스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거려움과 고통들,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본질을 생각해 보자. 인간됨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이걸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아까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2절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 주장을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많이 했잖아요.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온갖 것을 다 했는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뭐가 합리적인가, 뭐가 이성적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뭔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조금 이렇게 밀어넣고 옆에다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진짜 뭐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 이제 5절에 7절로 갑니다. 우리 5절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보이셨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굳이 자기가 낮은 자다,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이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내가 가장 낮은 존재라는 것, 내가 가장 작은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에 자기가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때도 이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죠.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지금 하고 싶은 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목격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너무 감정 없이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고 모든 복음의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나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얘기하지만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최고의 수재였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 당시에 가져야 될 사실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돼요. 그리고 자꾸 회한이 나요. 후회가 남아요. 후회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지? 이런 후회가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결혼도 못했잖아요. 다들 결혼은 하셨잖아요. 그래도 결혼 안 하시면 오늘 안 나왔어요. 결혼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직업도 없었지, 뭣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내어 던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말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게 남는 것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나중에 나는 아파트도 없고 차도 없고 후회가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잘 섬기면 살았고,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진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삶이 진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확신하세요? 100살까지 누가 저번에 살고 싶어요 했는데 우리 김경민 집사님 100살까지 사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 확신 못해요 아무도. 그렇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야.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회환만 남고 후회만 남고 나의 막 악만 가득 차서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새벽인데 찬양을 꽤 잘하죠.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연말이에요. 연을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살아왔는데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비록 내가 이루는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지진 못했을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만 여러분들 가슴속에 남길 바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보다 더 못한 자들이고, 또 온갖 교육을 다 받았던 사도 바울보다 더 못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 주시고, 또 주님 위해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남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고자 할 때, 세상의 것들이 올라올 때, 나의 욕망이 올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이고 또 새해를 맞아야 하는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지하는 저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하나님,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라고 입술로 또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복순 집사님, 김혁승도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로지 주님을 믿게 하신 은혜, 또 주님을 섬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교회 사랑하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다음번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멸되어가는 이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 이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평생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속에서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내가 혹시나 그 삶 속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본질로 돌아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나에게 죄의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내 삶을 되살리고 내 깨어진 관계를 되살리고 무너진 나의 모습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죽어져 가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현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박희자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설진의 성도들 이제는 하루빨리 몸이 회복되었지 주님 마음이 열려졌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는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에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이 주님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능력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정한 집사님 항상하면서 또 아버지 항상만 거처를 기억하고 주여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주의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주여 조금씩 신앙의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단계가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예배를 꼭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고 노동과정에 아예 나오지